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종의 모습을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리차드 도킨스라는 분이 지은 신 만들어진 위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도킨스라는 분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생물학자이며 또 권위 있는 석학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알려지게 된 유명한 계기는 한 권의 책 때문입니다. 이 9.11 테러를 겪고 이 탈레반이라고 하는 단체를 복수하기 위해 파병을 보내는 미국을 보면서 신을 비판하는 책을 쓰게 되었는데 이것이 무신론자들에게 굉장한 찬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생물학이라고 하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그의 저서에서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합니다. 도킨스는 이 책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역사적으로 존재한 것 같다. 그러나 그도 평범한 인간일 뿐이었다. 이 책이 더 위험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 가치관이 무신론자들에게 마치 바이블처럼 여겨지며 읽혀진다는 것입니다. 도킨스의 가치관은 그 이후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이와 관련된 많은 신념을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심는 가치관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존재했습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동안 천막을 만들어 팔며 복음을 전하며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매우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린도를 떠난 후에 들려오는 문제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잘못된 가치관이었습니다. 영혼의 불멸은 믿었지만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가치관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뿌리 깊이 내려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사건은 기독교의 주춧돌이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은 무엇인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이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에서 부활을 뜻하는 헬라 원어는 아나스테미와 에게이로 두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능동이냐 수동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활을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헬라어 아나스테미는 잠자던 자가 일어남을 뜻합니다. 즉 성경은 죽은 자를 잠자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그에게는 12살 된 딸이 있었는데 이 중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또 아무리 유명한 의원을 찾아가 보아도 소용이 없었지요. 도무지 차도가 없어서 그의 딸은 이제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린 딸을 잃어가는 아버지의 심경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예수에게로 가서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간절히 간청을 해서 주님을 모시고 이제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이 예수님을 돌려보내십시오. 아무리 좋은 선생이라고 할지라도 못 고치니 보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야이로를 부르시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집으로 가보았습니다. 집으로 가보니 이미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죽은 딸을 문상하며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39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사람이 죽었을 때 사망 선고를 위해서는 의학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다를 수 있겠지만 형법에서는 심폐 기능이 완전히 정지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즉 죽음이란 심장이 멈추고 더 이상 호흡을 하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반면에 자는 것은 일정한 맥박이 있고 호흡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볼 때에 죽은 것과 자는 것은 극명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야이로의 딸을 보시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가치관 중에 어떤 것이 진리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시니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 앉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의학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저주로부터 기인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죄의 기원이 나옵니다. 또 최초의 죄의 기원과 또 죄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자는 자녀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되었고 남자는 매일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노동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인류에게는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원죄로 인한 죄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한 저주가 죽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죽음을 십자가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신체적인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서 생명이 주님의 몸에서 떠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사망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몸에서 떠나게 되면
그 영혼이 사망의 권세 아래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누군가의 말씀으로 그분을 깨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 스스로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은 다시 몸으로 돌아오셔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 주님에게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증거는 무엇인가입니다. 부활의 날 아침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다는 사실을 설명하려는 많은 이론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론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증거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부분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들이 많은데 그 중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해 있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로마 군으로부터 채찍형을 당하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못 박혀 계셨습니다. 설령 살아 계셨다 할지라도 나중에 1.5톤이나 되는 그 무덤의 문을 옮길 수는 없으셨을 것입니다. 또 병사들은 예수께서 죽은 것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면 죽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병사가 예수님의 시체를 끌어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그들이 죄수가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그들은 사형에 처해졌을 것입니다. 더구나 어떤 병사는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것을 보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또 찔렀고 그때에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응혈과 혈청의 분리인데 의학적으로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치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사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차치하고서라도 이 이론은 심리학적으로 타당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몹시 실망했고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있던 베드로가 성령 감림절에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을 개종시켰던 사람으로 변화되는 데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믿음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거짓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놓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증거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단지 환상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옥스퍼드 사전에 의하면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외부의 물체를 분명하게 자각하는 것. 환각은 보통 극도로 긴장하거나 극도로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 또 신경질적인 사람, 마약을 복용한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이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건장한 어부의 출신들, 또 세리 출신, 도마와 같이 의심이 많은 사람이 환각을 일으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6주 동안에 최소 11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환각을 일으키는 사람은 갑자기 그것을 멈출 수 없는데 11번이나 나타나시고 갑자기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 환각 이론이 잘못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이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500명이 넘었습니다.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같은 상태의 환각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500명이 넘는 사람이 같은 시각에 환각 상태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주관적이기에 객관적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져질 수 있었고 구운 물고기를 드셨으며 한 번은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부활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세 번째 증거는 사회에 미친 즉각적인 영향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그 당시의 세상에 강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보았던 제자들을 시작으로 교회가 탄생하여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대중적이면서도 학술적인 작품을 많이 썼던 마이클 그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소수의 교육을 받지 못한 어부와 세리들로부터 시작하여 이후 300년 동안 그때까지 알려진 전 세계를 휩쓸었다. 그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평화적인 혁명에 관한 완벽하리만큼 경이로운 이야기이다. 그리고 교회는 부활절의 무덤에서 태어나 온 누리에 퍼져갔다. 이렇게 세상의 지식인이 보기에도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한 사실일 뿐더러 온 인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경험했습니다. 피부색과 민족과 또 종족과 대륙과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통된 경험을 결속되어서 지금도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가치관을 뒤엎는 은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이 치러졌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구태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필요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부활의 의미에 대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단수단 적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동시대의 적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감옥에 수감할 수 있는 이 체포권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갈 때만 해도 그 누구도 바울이 변화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조차도 바울의 회심을 믿지 못했지요. 그러나 바울은 바울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사도로 칭해 주신 이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사탄의 편에 서 있던 자신을 변화시킨 능력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우리가 누리는 날마다 누리는 죄사함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하는 축복 역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부활로서 완성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약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도 헛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죽어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대속하심을 믿으면 우리의 죄의 값이 치러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으면 우리 역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철학자들은 어떻게 부식되어 흩어진 인간의 육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 모일 수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저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2, 3일이 지나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요즘이야 많이들 우리가 화장을 하지만 시신이 차가운 땅 속에 묻히면 땅 속의 구더기들은 이 시체를 향해 돌진합니다. 표피로부터 시작해서 육체의 영광을 감쌌던 모든 피부는 완전히 뭉개지고 또 일그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작은 군병들은 계속해서 육체의 내부로 침투하여 오장육부까지도 부패시켜 버립니다. 육체의 어느 일부도 이 군병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얼마나 멀리 빠져나갔든지 또 바람에 불려서 사막을 가로지르고 또 바다 한가운데로 떨어져서 시면을 헤맬지라도 다시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육체가 완전히 부식되어 그 집이 무너져서 가루가 되어서 한 줌의 흙으로 날려갈지라도 유골조차 남아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다시 모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우리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육의 몸을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심기였던 우리의 몸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땅의 가치관을 뒤엎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 땅의 가치관을 뒤엎는 은혜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부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셨기에 하나님은 주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성경 로마서 5장 11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주님이 부활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해 될 뿐 아니라 이제 즐겁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이 딸이 태어날 때의 일을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 산모와 아기가 자연분만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좀 어려워져서 결국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참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제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을 이 수술실 앞을 서성이는데 한 30분이 지났을까요? 이 수술방 건너편에 이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 이제 문이 열리고 간호사분이 오셔서 한 아이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 아이죠. 정말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웠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문이 열려서 아이를 봤는데 저 멀리서 제 아내가 아직 수술을 받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제 눈에 보이는 것이죠. 제 손에는 새 생명이 있는데 저 멀리서 제 아내가 누워 있는 것입니다. 이 문이 닫히고 자리로 돌아와서 이 아이에게 축복 기도를 하면서 있는데 여전히 저는 불안함 속에 있었습니다.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윽고 제 아내가 수술방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올 때에야 저는 비로소 웃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날 제 아내가 깨어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저는 제 딸과 기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 아내가 저와 제 아기를 화해시켜 준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화목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화목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복음은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로 마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주님을 믿는 우리 역시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부활은 미련한 것이며 이해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고 피 흘려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영으로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사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를 믿는 우리 또한 죽음 이후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가치관을 뒤엎는 은혜,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치관으로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일어난 것이며 이해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고 피 흘려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으로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사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를 믿는 우리 또한 죽음 이후에 부활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 땅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은혜,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마지막 날에도 부활하게 될 것임을 날마다 믿으며 그 은혜이며 그 은혜와 하나님 그 놀라운 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이며 놀라운 지혜이신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있는 삶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그 값없는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부활의 놀라운 복음 가운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며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며 이 복음의 복음을 날마다 믿음에 나아가시도록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나라와 민족과 코로나와 또 개인 신앙과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사역과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또 조속히 퇴치되게 하여 주시고 확진자와 의료진들 가운데에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나라 경제와 정치 위기도 주님께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또 우리 개인의 문제와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 속히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과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조속히 퇴치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치료들, 아버지 모든 바이러스들 속히 퇴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확진자들을 속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만천백을 속히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모든 사역에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일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 위에도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 준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주자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의 부정과 불법이 사라지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 풍랑으로 인해 신음하고 애통하고 말하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무너진 곳이 지축되며 상한 마음이 치유되며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직장의 기존 개인의 문제들 속히 해결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